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삶을 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했어요.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그 상징으로 그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다 오올릭과 부살레 같은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게 되었죠. 말씀 다 하셨어요? 잠깐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빙 처치라고 저는 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런 솔로몬이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이 항상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겠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 내 말 지키면 내가 나의 시선이 항상 이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갈 것이고, 너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것을 저는 스탠딩 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멈춰있는, 서있는, 멋지게 서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리빙 처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가셨어요. 그 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인 곳이 바로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겠죠.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Spiritual Church, 영적인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도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시면 한족 구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한 구석이 뭔가 빠져있는 거구나, 망가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지 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갑절의 인사이트와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이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성의적 삶을 사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의 본능적으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정말 체격도 좋고 누가 보기에도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육신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이가 될 그 어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나쁜 생각을 줄 때 한 번 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일 반복적으로 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나의 영을 파괴하는 마음, 우울증적인 마음, 자꾸 그런 걸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쁜 생각이 날 때 이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점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시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작은 악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긍정적인 믿음을 줘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됐다, 자유케 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교역 삶을 사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나라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힘써. 그렇죠. 하나님을 힘써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날성 거미랬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검이 무뎌져요. 나중에 너무너무 무뎌져가지고 아무것도 뵐 수 없어요. 검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어떤 악한 영도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스처럼. 이 가는 연습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써 예배를 드리면 이 날성검이 예리해져요. 그리고 어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음란한 생각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처럼 오늘 이 시간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쏟았다는 거예요. 요즘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이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준비할 게 많은데 정말 그 바쁨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을 떼어내서 우리가 그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바칠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효과적인 길이 열릴 걸 믿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면서 많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를 것 같아요. 갑자기 멀쩡했던 직장인 사라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또 몸도 나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그런 자신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시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안식을 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대요. 쉼을 주신대요. 그것은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쉼이에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인가 보다. 귀찮다. 교회 와서 좋으신 분도 많아요. 뭐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보면 여기서 보니까 힘써 받았댔어요. 힘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힘써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냥 건성건성한 것이 아니라 힘써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태희처럼. 태희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난 태희만 오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보여요. 막 박수 열심히 치고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써서 성경 공부도 힘써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비판하려고 설교 듣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없으시죠? 비판하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적용하려고 듣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 예배에 생동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스마트폰도 좀 끄시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또 커피 같은 것도 미리 마시고 다 준비를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토요일날 너무 지나치게 밤새도록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면 그거는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노력해요. 토요일날부터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하시는 거예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레너드 스위트는 교회 스타벅스를 가다라는 책을 썼어요. 참 센스 있죠. 교회 스타벅스를 가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미래의 교회를 우리가 나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셨습니까? 참 향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에픽이라는 말이에요. 에픽. 우리는 더블 성도적 예민한 영어 잘하니까 에픽. E는 experience,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는 뭐죠? participant, 그 참여하다. I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 그리고 C는 connecting, 연결이에요. 연결. 여러분 믿음에 눈인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실 거예요. 현수막도 작지만 매 절기마다 바꿉니다. 이미지예요. 자꾸 이미지를 여러분 씹어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자꾸 여러분 기도시키고 또는 광고시키고 찬양시키고 이게 뭡니까? 파티스펀트. 자꾸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 작지만 자꾸 말씀 카드 보내주고 막 같이 연결해주는 거. 커넥팅이거든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에픽이거든요. 사실 10년 전부터 저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제 영권이 부족한가 봐. 여튼 우리 교회가 이런 에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서로 사귄다는 말이 있어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예배는 예배의 어떤 연장선상의 펠로우십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어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의 뒷담화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뒷담화가 전 몰랐는데 뒷담화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약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바로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펠로우십,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야 나는에게 이런 적용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 손 내려보십시오. 야 여러분 다시 다 일상에서 적용하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거식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이웃집 엄마들 좀 씹을 수도 있고 뒷담화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아저씨도 뒷담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주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이런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더라, 이런 어떤 감동을 주었다라고 옆에서 말하는 분, 이것이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성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좀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상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성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현대교회의 슬픔은 성령의 기적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체장애자들이 치료받고, 정신질병자들이 치료되고, 미친 사람들이 치료되는, 아주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비일비재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요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일어난다 해주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시골 가면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런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령의 역사는 약간 색깔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명이 생기는 것,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오기 싫은데 왠지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 성령의 생각이에요. 왠지 내 마음속에서 우울한데,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일단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생각이에요. TV 중독, 쇼핑 중독, 이게 걸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역사예요. 그 성령의 기적이 바로 우리 믿음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은혜들, 기적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캐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센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런 성령의 민감성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많은 성령 기적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 나눈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정말로 일상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서 너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아멘.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는 그 물질관과 그리고 가치관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1년, 10년, 평생을 단위로 물질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질관이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2030 청년들은 물질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썼어요. 이웃에 서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찢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줬던 거예요. 지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적 교회의 삶이에요. 며칠 전에 감자를 캤습니다. 20박스를 캤는데 10박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렇게 툭툭 교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들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 좀 대형 교회 목사들하고 친해야지. 작은 교회 목사들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아.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작은 교회 그 허름하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이지만 그 감자를 1년 동안 키워서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이 되나 봐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또 그 감자를 또 그 교인들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나눔은 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여러분 가끔 생일이면 우리 카카오톡에서 그 커피 이런 선물 좀 드리지 않습니까? 제 제자, 교회 오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보내주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사소한 그 조그마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너무도 싸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인드, 좀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흥청망청스러운 게 아니에요. 작지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 겨울교회는 작지만 지금까지 계속 선교와 구제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잠비아하고 10명의 결혼 맺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좀 더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잠비아의 큰 주역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르타니아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정말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